사도신경 6번째 날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을 배웠고 오늘은 승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승천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인데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을 볼 때마다 제일 부담이 되는 본문이 어떤 본문들이냐면 기적이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청소년 시기를 겪었지만 청소년 시기에 논리적으로 조금 납득이 되기 어려운 이야기, 내 이성과 지혜로 다 담아지지 않는 이야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목사님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목사님한테 익명으로 어떤 친구가 카톡을 보냈는데, 이 친구는 교회를 아주 좋아하는 친구예요. 익명이지만 그래서 다 뉘앙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대면해서 그동안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너무 친한 친구한테 내가 요즘에는 교회를 못 가고 있지만 나중에 교회를 가게 되면 너도 나랑 교회 가보면 어때? 또 우리 교회 수련회 너무 좋거든, 우리 같이 수련회 가면 어때? 라고 친한 친구를 어떻게 보면 너무 귀하게 전도한 거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 친구한테 갑자기 짜증을 확 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만 다니면 되지, 왜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자기의 신앙을 막 강요하고 막 쪼르고 보채고, 왜 그러는 거야, 짜증나게. 그리고 니네가 막 믿는 예수님의 그 뭐 죽으시고 뭐 살아나시고 막 하늘로 올려지고, 그런 건 우리는 안 믿는데 왜 자꾸 그런 걸 강요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 귀찮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나 친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감정은 분노. 나는 좋은 마음으로 교회 가자고 한 건데 쥐가 뭔데 왜 나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고 막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신앙이 무시받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 그런데 목사님 볼 때 이 친구 책을 많이 읽는 친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단어나 어휘가 굉장히 풍성해갖고 목사님이 이제 카톡 답장하면서 내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얘는 막 되게 이렇게 막 논리적이고 막 멋있는 어휘를 썼는데 나는 막 그랬어? 막 이렇게 막 쓰니까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막 조심스럽게 단문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떤 표현을 했냐면 분노와 동시에 두 번째로 환희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내 신앙이 무시받았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감정 분노와 정반대쪽에 있는 환희, 뭐냐면 어려서부터 나도 신앙생활을 했고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당연하게 믿고 있었고 교회를 좋아하던 그러나 그런 내 안에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어딘가 모르는 의심,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혼란, 이런 것들을 그 친구가 정확히 짚었다는 것에 대한 환희가 내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 영상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동시에 내 안에 알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의심, 궁금증, 혼란들이 청소년 시기에 있다는 걸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기적적인 내용으로 설교를 할 때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지난주에 부활도 되게 기적적인 일이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대요? 하늘로 올려지셨대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 승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승천,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이야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점심을 드셨습니다, 이런 평범한 얘기도 하지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승천의 장면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이 올려져 가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시작.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하늘로 올려지고 계십니다. 올려지고 계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감추어 버리셨대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왜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해요. 지금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우와 뜬다. 오 올라가. 예수님이 일정 높이까지 올라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신기하니까 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신기하다라고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게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너무 신기하니까 우와 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구름으로 가려버리셨대요. 왜 가리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아마 천사이겠죠.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아멘. 여기까지. 뒷부분은 다음 주니까 앞부분만 볼게요.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아는요 제자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요 어찌하여. 성경에서 어찌하여는요 주로 질책하고 꾸짖을 때 하는 표현이거든요. 어찌하여. 성경을 읽을 때 뉘앙스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뉘앙스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모습을 그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니? 눈 깔아.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질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니?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너희들의 그 타락한 지성으로 인한 그 궁금증 하나님이 다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니? 말해주면 이해할 수 있니? 이 똑같이 천사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가르쳐주면 다 알아?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뉘앙스의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지금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 6절 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표현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목사님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그냥 들으세요. 예수님, 지금 로마가 우리를 막 지배하고 있고 막 우리를 무시하고 노예로 삼아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지금 부활도 하시고 예수님 막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우리와 같이 막 군사를 만들어 갖고 로마 지금 황제랑 다 군인들 다 밀어버리시고 이스라엘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시는 날이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요한 거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야, 언제 그렇게 할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뭐가 그렇게 궁금하니?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평생 아마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우리가 늘 이제 좀 비교 심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늘 좀 요한과 자기를 좀 비교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되게 예수님의 수제자로 많이 나오는데 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할 때 그 사랑하는 제자가 다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너무 많이 느꼈던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를 보고, 요한이거든요. 요한을 보고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요한의 삶에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한 2000년째 안 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 내가 혹시라도 2000년 넘게 요한을 살려놓는다 한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그냥 나를 따르면 돼. 지금 목사님이 읽어준 이 내용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승천하시는 예수님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예수님의 등에서 갑자기 바람이 나온 건지, 아니면 요즘에 뭐 무슨 슈트 이런 게 있더라고요. 되게 유행하는 슈트가 있는데요, 하늘을 날 수 있는 슈트가 있어요. 뭐 플라잉 슈트인가? 그럼 막 뭐 이렇게 차고 있으면요, 막 이렇게 발 밑에서 막 물 같은 게 막 슉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날아요. 바람이랑 막 그런 공기나 물에 의해서 막 사람이 날거든요. 예수님 발바닥에서 뭐 바람이 나온 건지, 아니면 예수님 등에서 막 물이 나와갖고 올라간 건지, 어떤 과학적 근거로 그렇게 된 것인지, 하늘을 올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야? 자세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구름으로 가려버리셨다니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뭐가 그렇게 궁금하니? 사람 한 명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뭐가 그렇게 궁금하니? 하늘의 신비로 감싸여질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해서 너희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궁금하니?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김남준 목사님은요, 사람이 이 타락한 지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 기독교에서, 신앙에서 우리는 타락한 존재거든요. 타락한 지성을 갖고 있는, 이 지성에 한계가 있는 인간은 그 지성에 벼락을 맞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 저한테는 너무 이제 와닿았었거든요. 너희들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니? 설명해 주면 아니?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전해주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늘로 올려지셨나?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승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승천,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 2번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왕으로 다스리심.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신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사도신경 6번째 고백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편은 오른쪽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여기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에 지금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이 무슨 의미냐면, 성경 시대에는요, 과거에는요, 오른쪽은 늘 신성한 것, 또 권위가 많은 것, 이런 자리로 여겨졌어요. 반대로 이제 왼쪽은 좀 반대 의미를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왼손잡이 에훗이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그 왼손잡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에훗은 왼손잡이인 연약한 자였는데,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내용을,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려고 했던 인물이 이제 에훗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성경 시대에는 오른손을 쓰면 안 되는 시대였다. 그만큼 오른쪽이 거룩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에훗이 왼손을 썼다는 것은 아마도 오른쪽 손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 설교를 마치고 구글창에다가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치면요, 어떤 성경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은요, 에훗이 이제 오른팔이 없는 걸로 그림을 그려놓기도 할 정도로 에훗이 왼손을 썼을 때에는 오른손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왼손을 안 썼다는 거예요. 오른쪽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어릴 때만 해도요, 할머니들이 막 가끔씩 이제 밥 먹는 애들이 이제 막 숟가락질을 배울 때 왼손으로 숟가락질을 하면 손등을 딱 때렸거든요. 오른손으로 밥 먹어. 글자를 배울 때 오른손으로 쓰고 왼손으로 쓰고 막 색칠하다가 오른손으로 색칠하고 왼손으로 색칠하려고 하면 손등 오른손으로 색칠해. 오른손으로 글씨 써. 어디 왼손으로 글씨 써?
이렇게 우리는 배웠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요즘은 막 왼손잡이면은 창의력이 좋다 막 이러고, 왼손잡이면 막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술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왼손잡이 되게 약간 좋아하잖아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여기 나는 왼손잡이다 있으신가요? 왼손잡이. 우리 정기락 부장님 왼손잡이. 어쩐지 좀 정기락 부장님 평소에 많이 창의적이시고 예술적 감성이 풍부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왼손잡이를 되게 좋아하고, 우리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축구 선수들도 막 왼발잡이 하면은 되게 전력에 있어서 되게 훌륭한 사람들로 이렇게 치는데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왼쪽이 아니라 보좌 오른쪽에 앉았다는 의미는 무엇은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과 동급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동급의 권위를 가지시고, 다시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왕권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지셔서 이제는 편하게 쉬시는 중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인생 걸음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왕으로서의 사역을 여전히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지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 지사님이 스데반 지사님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 막 나를 멸시하고 돌 던져갖고 맞아서 죽어가면서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을 당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도대체 어떻게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까?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마치면 당장 창문으로 가셔서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일까? 스데반은 보이고 왜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뭐래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요, 두 가지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보았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표현도 되지 않을까요? 스데반이 어떻게 보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다시 한번 말하면 성령으로 아니고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수준으로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아니고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똑똑한 지혜로, 우리의 이성으로 천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고요. 뭘로만 볼 수 있대요?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도덕적 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내가 큐티를 일주일 동안 7번 하면은 볼 수 있고, 5번으로 떨어지면 못 보고, 다음날 6번으로 하면 다시 볼 수 있다가 4번으로 떨어지면 또 못 보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그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천상에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가 이제 되어 있지만, 제가 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부끄러웠던 순간이, 제가 예전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전도사 시기에
교회를 가기 싫은 날이 있었다고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너무 가기 싫어갖고 A라는 사역지에 있다가 B라는 사역지로 옮길 때 한 2주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그 주간에 목사님이 교회 너무 가기 싫어갖고 막 늦잠 자고 막 이러다가 간신히 막 씻지도 않고 막 수염 나고 막 모자 쓴 채로 분당어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펑펑 울다가 갔다고 얘기한 적이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제가요, 그 전주까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도사였다니까요. 목사님,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좀 이렇게 약간 화가 나 있잖아요. 제가 점잖게 설교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막 되게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세련되신 분들은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멋있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엘레강스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막 뭔가 늘 흥분이 돼 있고 막 말실수하고 막 이렇게 막 뭔가 화나 있는 사람처럼 막 늘 이렇게 막 설교를 하잖아요. 막 그 전주에도 그랬어요. 막 전도사로서 A라는 사역지에서 막 애들한테 막 열심히 막 설교하고 막 얘들아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열심히 사역하고 아주 성실하게 사역했던 이 전도사. 근데 이 전도사가요, 교회를 가기 싫어하기까지 딱 한 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전주까지는 막 설교를 막 할 뿐만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 뭐 지난 이야기니까 말하자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 일이니까요. 10년 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받았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받는 것을 사례라 그래요. 이제 월급이라고 표현 안 하고 사례라고 표현하는데, 그 당시 제가 전도사로서 50만 원의 사례를 받았거든요. 사례를 받았는데요, 집에서 교회 차로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그때 대학원 다니던 시절이니까 대학원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50만 원 중에 차비하고 휴대폰 내고 남는 돈은 제가 다 신방비로 썼거든요. 초등학교 애들 만나서 치킨집 가서 치킨 사주고 학교로 가고, 중고등학생 애들 만나서 떡볶이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학교로 가고. 제 50만 원 중에요, 제 개인적으로 돈 쓴 돈이 진짜 한 푼도 없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쓴 돈은 다 엄마한테 받았었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엄마가 돈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엄마한테 돈 받았었던 전도사. 어쨌거나 내가 받는, 교회에서 받는 이 돈을요, 교회에서 내가 돈 받았다고 해서 날 위해 쓴 게 아니라 다 애들 뭐 사주는데 다 돈 쓰면서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사역했던 이 전도사가 일주일 만에 교회 가기 싫다고, 교회 가기 귀찮다고, 예배 안 드린다고 침대와 한 몸이 되어서 잠만 자려고 했던 제 모습이요, 지금도 상상하면 뭐 웃음도 나지만 얘기하기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등골이 오싹한 순간으로 제 안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상에서 나를 다스리고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전주까지는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막 신방비 막 다 내 돈 다 들여갖고 막 신방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는 귀하게 여기셔서 장수 너무 예뻐, 내가 네 인생을 다스려 줄게 하시다가, 그 다음 주에는 내가 좀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막 교회 가기 싫어하고 이러니 넌 탈락이야?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하면 괜찮다고 했다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예수님은 애초에 우리를 사랑을 시작하실 때부터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무슨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 설교 말미에 하냐면요, 뭐 짝이라도 한 듯이, 뭐 주중에 솔직히 여러분이 요즘에 저한테 연락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짝이라도 한 듯이 이번 주에 고3 친구들한테만 한 6, 7명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고민의 내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고민의 내용이 다 다른데요, 내용은 다르지만 큰 결로 다 같은 거예요. 뭐가 같으냐면, 목사님 저 지금 엉망이에요. 목사님 저 신앙생활 완전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친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개판이구나. 공감해 줘야 되니까 저 개판이에요. 개판이구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큐티 했니? 큐티 안 하니까 그렇지. 큐티 안 하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이번 주에 몇 번 했어? 2번밖에 안 했다고? 7번도 안 하는 게 그 무슨 신앙생활 하는 거니?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네가 큐티 6번 이상 안 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겠어? 그게 여러분 기독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목사님 제가 잘못 가르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요, 말썽 부리면 아들과 딸이 아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너무나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싶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나 그렇지 아니할 때나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고3 친구가 전화해 갖고 목소리 덜덜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요즘 제 모습이 괴물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에 쩔어갖고 나보다 조금 잘하는 친구 있으면 막 눈에 도끼 눈을 뜨고 그 친구 앞에서 막 그 친구를 막 어떻게든지 친구들과 함께해서 막 따돌리려고 하고 험담하려고 하고 그 친구가 너무 밉고 냉정하게 대하고 못됐게 하고 제 모습이 괴물 같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에게 제가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널 사랑하셔.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다스리고 계셔. 불안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아이와 통화를 마친 다음에 이 카톡으로 옛날에 저희 성림고등부에서 틀어줬던 그 샬롬 영상 혹시 기억나나요? 2, 3학년들 기억날 텐데 그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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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상을 그 친구한테 링크로 보내주면서 학원 갈 때 너 꼭 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 신뢰하자라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우리 오늘은 같이 기도할 때 찬양을 원래 하려고 했다가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선생님들과 목사님 모임을 좀 해야 돼 갖고 오늘은 좀 찬양을 못하고 기도를 바로 할 텐데, 찬양의 가사, 원래 함께 찬양하고 싶었던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아까 콘티 가운데 있었던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주님, 제가 큐티도 안 하고 주일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있는데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너는 나에게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고3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아파요. 사실은 순수해서 그래요. 사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물론 잘해야겠죠.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막 자고 있고 막 그러면은 막 가서 제가 만약에 옆에 있다면 그냥 꿀밤 빡 때린다면 이씨 일어나 막 이렇게 해서 홍군형을 내주고 싶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십니다. 고3 친구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큐티를 안 해도, 여러분이 몇 주 동안 예배를 안 드리다가 오늘도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저녁쯤에 1.5배속, 2배속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목사님의 목소리가 래퍼처럼 막 빨리빨리 막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임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불안한 내 인생과 미래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큐티를 7번 다 해서가 아니라 스테반과 같이 성령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날 위해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송림고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고3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대학부에 올라가면 나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릴 것만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변하고 나는 수도 없이 무너지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라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주일 오전에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후에 졸린 눈을 비비며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로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변하지 않았다, 너를 향한 나의 다스림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으니 여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의 인생 내가 내버려두지 않는다, 너희들의 삶 내가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치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심어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남아있는 시간들 가운데 힘내서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그 천상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타락한 지성과 나의 하나님 타락한 정성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고3 친구가 자기 자신을 보면 괴물이랍니다. 내가 옛날에 수련회 때 은혜 받았을 때는 그 은혜로 엄마 아빠의 관계도 조금은 좋아졌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었는데, 마음의 평강이 임했었는데, 주일날 예배 후에 드렸던 그 짧은 기도 시간이 자기에겐 일주일간의 너무나 큰 위로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모습은 괴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내가 20살이 되면 믿음을 떠나버릴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을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수도 없이 변하고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표현으로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한 삶을 산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한 대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열심히 안 할 때는 열심히 안 하는 대로 말씀과 기도를 저 멀리 내팽겨 쳐버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언제 우리가 아름다웠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스테반 집사님처럼 나의 지성과 나의 정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여전히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이 설교를 주일 오전이 아니라 주일 오후나 저녁에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혹은 1.5배속으로 2배속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예배와 설교를 통하여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